함께 가는 천국, 기억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 경제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경제난 속 미국의 슬픈 자화상, 교회가 은행에 압류당했어요.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교회 가압류는 300여 건이나 발생했으며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몇 주변의 큰 교회들이 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구속사의 참 의미를 밝히시면서 곧바로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의 초기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과 말기 사역의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에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진정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최초의 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를 정화하시고 혼인잔치를 여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안에서와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신 사건. 이는 지상에서의 공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 중 가장 강력한 큰 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신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게 하는 참 신앙의 현장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욕망과 이기주의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뜻까지도 포기하는 완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뜻합니다. 그와 반면에 장사하는 집은 우리의 탐욕과 이익, 우리의 수단과 방법, 나의 의지를 앞세우는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집은 너보다는 나를, 하나님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삼게 되는 인간 중심적인 삶,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삼게 되는 인간 중심적인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구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언제나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드리는 자는 경건하고 경의를 갖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하신 성전. 이 성전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하며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하는 성전. 자기 공로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겠다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도 헐지 못했습니다. 곧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이 헐으셨습니다. 나의 부패한 성전을 내가 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십자가로 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나 건물 성전이나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역사가 없다면 성전은 무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하십니다. 곧 교회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베푸십니다. 교회 중심 신앙, 성전 중심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세 가지만 구별하면 어떨까요? 첫째, 교회와 시장적 가치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구별이란 뜻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가려 뽑고 가려내진,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맛이른 소금은 바깥에 던진 바 되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 잃은 등자는 등경 위에 둘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당면한 위기는 할 일과 못할 일의 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피를 섞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과 상품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에는 쪼개어 바쳐진 재물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하기에 희생입니다. 희생의 대가는 금물입니다. 대가를 생각하면 장사꾼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화로 교회가 장날을 맞은 듯 흥황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은,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소리와 짐승 소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단 곁에 돈 바꾸는 상을 펴놓고 배금주의자가 앉아 버티고 있는 한 교회의 영성의 밀실이,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밀실이 세속에 점령되어 재물이 상품화되어 교회의 부흥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되어 참된 예배, 영적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가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